오늘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서신을 보냈던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종의 신분에 있는 자들이 아주 많았던 것 같고, 또 그로 인해서 베드로가 크리스찬 종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와 원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데, 당시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크리스찬 노예들은 좋은 상점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학대와 고난을 받는 노예들도 아주 많았을 겁니다.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된 일이고, 또 때로는 무력감과 또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이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 이런 서신을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선행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더라도 참아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해석을 베드로가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사람들의 오해와 또 멸시와 핍박을 받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으면 아마 우리는 당장 광화문에 교회들은 모여라 그래가지고 분명히 시국 성명 내면서 아마 시위를 했을 겁니다. 그 정도로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았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오해를 참아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심지어 21절을 보시면 그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거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오해를 받는 것이 이 땅에 태어난 너희의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받고 오해와 멸시와 핍박을 받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고 하늘의 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하늘나라의 백성들과 이 땅의 백성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는 삶의 방식에서도, 또 가치관에서도, 사고 방식에서도, 또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서도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 때 오해와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아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네로 같은 악한 황제 밑에서 조롱과 비방과 핍박을 감내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로마는 굉장히 잔인한 제국이었거든요. 따라서 그들의 문화도 잔인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로마는 정복한 국가들의 노예들, 잡아온 사람들 전부 다 노예로 부렸고, 또 노예들 중에 싸움 잘하는 노예들 검투사로 뽑아서 백성들의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눈이 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형 극장에서 수만 명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무슨 검투사들의 싸움은 뭐 기본이고, 죽을 때까지 싸우게 하는 것은 기본이고, 실제로 있었던 전쟁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공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공연을 하곤 했습니다. 어쩔 때는 바다에서 있었던 전투까지 거기서 재현해낼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한 공연을 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잔인한 경기,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시민들 수만 명이 원형 경기장에 계속 모여들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 하는 진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와 유의를 즐기지 않았습니다. 아예 거길 가지 않은 거죠. 근데 로마는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의 문화와 자기들의 취향을 거부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또 당시 로마의 성적인 타락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로마의 멸망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서서히 내부로부터 무너져 내렸는데 그 무너져 내림의 이유는 성적인 타락과 이 잔인성의 그 기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무너진 겁니다. 또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잔인함과 성적인 타락에 반해서 로마 안에 살면서도 아주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정결하고 순결한 삶 자체가 로마인들을 정죄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좀 악인들 가운데 의인이 가면 그 사람 싫어하잖아요. 다들 나쁜 짓 하는데 혼자 나쁜 짓을 안 한다? 그럼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 사람이 오는 게. 그러니까 악인들 옆에 의인들이 있는 거 싫어하는데, 로마인들의 그 타락한 삶을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계속 정죄를 받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더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대외적으로 로마는 톨러런스, 똘레랑스라 그런가요? 그 이태리어로 관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굉장히 관용을 많이 강조하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복한 제국의 그 신들과 문화들, 종교적인 것들도 다 수용해주는 그런 관용의 정책을 폈습니다. 근데 이 관용이 종교적으로는 이제 다신교 사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데, 모든 나라의 신들을 판테온이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 만신전이라 그러죠. 모든 신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테온 신전에 다 모아놓고서 너희들이 섬기고 싶은 신 골라서 섬겨라. 아무 신이나 섬겨도 상관없다. 여러 신 섬겨도 상관없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로마의 황제도 그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인정하고 무릎을 꿇으면 너희들은 종교의 자유를 갖게 된다. 이런 정책을 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니까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데 무릎 꿇는 거 전혀 부담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들 중에 하나로 섬기면 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에 동참할 수가 없었고, 당연히 황제 숭배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검투사와의 대결에 끌려가서 싸우지도 못하는데 거기서 검투사에게 일방적으로 맞아 죽거나 칼에 찔려 죽거나 그렇게 죽어갔고, 또 사자나 곰, 호랑이 같은 맹수에게 죽임을 당하고, 히브리서의 표현에 의하면 칼에 찔리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망치로 때리고 여러 가지 아주 잔인한 형벌. 또 네로 같은 정신병자 황제는 자기가 불질러 놓고 예술적 감각을 이렇게 발달시킨다고 불타는 로마 시내를 보면서 시를 짓고 싶다고 불을 질러 놓고 황제가 폐위될 위기에 놓이니까 이 불을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지른 것이다. 이렇게 소문을 내놓는 바람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죽였는데 십자가 형틀에 달고 놔두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서 이제 가로등으로 쓸 만큼 굉장히 잔인한 일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소요를 일으키거나 억울하다고 재판을 걸거나 이런 일들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묵묵히 죽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이제 모욕을 하고 또 비웃었는데,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취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또 자기들을 부끄럽게 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겸손하고 또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단 한 세기 만에 기독교가 전 제국을 덮어버리는 놀라운 효과를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은 굉장히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더 그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성만찬을 할 때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 그래서 인육을 먹는다는 이제 소문이 돌았고, 또 교회 안에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한
그 형제 자매들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근데 그 형제 자매를 이제 거룩한 성도가 성도를 부르는 것인데, 그것을 같은 가족으로 생각을 해서 저들은 서로 형제 자매들끼리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것을 보고 서로 입을 맞추고, 또 보니까 부부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근친상간을 하는 집단이구나,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욕과 멸시와 비방의 또 압박의 강도는 더 강해져 갔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다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너희들의 소명이라 이렇게 명령을 한 셈입니다.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인들이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는 압도적으로 달라야 된다. 압도적으로 달라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실제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이 땅의 개념과 가치와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훨씬 더 높은 가치, 훨씬 더 높은 개념, 훨씬 압도적인 삶의 내용을 가짐으로 해서 어리석고 잔인하고 무지하고 무식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 하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뭔가, 비방과 오해와 이 박해 앞에서 반박하거나 변론하거나 맞붙어 논쟁을 하거나, 또 불의한 국가나 사회 시민들을 싸움으로 무력으로 어떤 실력 행사를 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고난을 받아내므로 나 스스로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어떤 그 정당성, 그 정의감, 이걸 자꾸 부리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는데 저들은 왜 모를까 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어떤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제가 그걸 전문 용어로 오지랖이라 그랬죠. 그냥 너나 잘하세요가 우리의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무력 행사하고 이걸 쿠데타를 일으키고 논리적으로 변론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니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압도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여러분 역효과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나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킨다? 당연히 불가능하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사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기도하는 것이고, 다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묵묵히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이유는 뭔가, 어떤 보상이나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선물을 받아내려는 것 이전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면류관을 받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만, 이 땅에서는 그 이전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올바른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가 돼야 하는가, 그것이 더 근본적인 이유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정함을 배우셨던 것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다, 우리에게 시범을 보이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사신 이유는 그분의 본대로, 그분의 자취를 따라서 그 길을 똑같이 걷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는 뜻입니다. 여기 본이라는 말은 베끼다라는 뜻이에요, 이 원어상.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베낀다, 똑같이 베낀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당하시고
오해와 멸시를 많이 당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면 우리 또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처럼 그 고난에 대해서 대처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분의 길과 점점 더 겹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우리 주님께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욕하지 않아야 되고, 억울하게 욕을 먹을 때 주님께서 묵묵히 침묵을 하셨던 것처럼 그 침묵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가 그분의 소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생 사는 내내 십자가를 위해서 전속력으로 질주해 나가신 겁니다. 한 번도 곁길로 빠지지 않으시고, 물론 그것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는 하셨으나 그 길에서 이탈하시거나 뭐 다른 편법을 쓰시거나 하지 않고 직선으로 십자가로 달려나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명이 오늘 베드로의 표현대로라면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서 이라는 것은 억울하고 욕을 먹고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런 자리일 수밖에 없다. 세상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는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먼저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환난의 때가 아니고 핍박의 강도가 거세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이 교회 시대에 복음이 세상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보호를 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를. 이것이 다 전해질 때까지 교회는 보호를 받을 것인데,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가고 교회보다 세상이 힘이 더 세질 때가 올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들은 돌을 교회에게 던질 것입니다. 근데 원래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거든요. 그 핍박의 자리에 있는 것, 거센 그 핍박의 강도를 삶의 자리에서 그냥 받아내는 것이 너의 부르심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닮고 그분을 베끼고 그분처럼 침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의 가진 성질 본성대로 하면 우리가 이기죠. 그럼 우리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욕을 해도 우리가 더 잘하고, 논리적으로 말싸움을 해도 우리가 더 잘해요. 상대가 욕할 때 얼마든지 반사할 수 있잖아요. 약 올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더 욕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약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누구보다 그런 거 잘하는데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베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닮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그분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스승 밑에 있는 제자는요, 스승을 다 모방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든 나쁘든 판단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스타일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때는 나쁜 것은 다 버리시고 좋은 것만 취할 수 있는 지혜도 생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베끼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더 잘 따질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실력 행사할 수 있겠지만 주님을 닮아서 침묵과 참음으로 상대방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진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분노는 하나님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시고 묵묵히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견뎌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화가 나죠.
그냥 뭐 잘 믿으면 되지, 이놈의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저 목사님은 요구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은가, 뭐 그렇게 화가 날 때도 있을 겁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주님 닮는 거죠. 그분이 가신 게 우리가 걷는 것이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 그분만큼 우리는 십자가 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겨진 십자가, 우리의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을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의 몸에 붙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서 그 억울함 앞에서 침묵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때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목도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